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요리문답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제 53문인데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당신이 떠나가신 이후에 오시게 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을 보았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해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예수님의 통한 구속과 또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기는 여기 이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은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53문입니다. 우리 53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3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기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큰 세 번째 부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때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인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고백을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를 만든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 이전 시대에 이러한 어떤 성령에 대한,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너무 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는 성령님을 물건처럼 취급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성령님을 마치 어떤 주고받는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은 성령님을 이런 에너지나 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그 핸드폰을 이렇게 그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시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좀 이렇게 세게 기도하여서 성령을 충전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좀 이렇게 충만케 받아야 되는 어떤 에너지처럼, 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치료 능력처럼, 성령님 하면은 이렇게 신유나 축사, 뭐 이런 방언, 이런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 이러면은 목소리가 걸걸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치유나 어떤 그 축사와 같은 그런 은사들은 교회만, 그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교도들에게도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축사나 방언 같은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을 이렇게 비인격적 존재로, 아주 그런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 같은 존재로 여기는 오해들이라고 한다면, 이거하고는 또 정반대로 이 성령님, 오직 성령 이러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그리고 성령 시대로서 지금은 이 놀라운 어떤 성령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성부나 성자보다 더 높이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또 성령 사역만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극단은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물질처럼 취급한다면, 이거는 성령님을 성부나 성자보다 더 높이면서 오히려 그 어떤 성령 지상주의로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다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이런 네 가지 경우 모두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된 존재, 어떤 같이 여긴다거나, 또는 이 성부나 성자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긴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부, 성자와 분리된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이 53문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은 성령은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함께 함께 참되고 참되고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은 물질도 아니고, 성령은 에너지도 아니고, 성령은 어떤 신비한 치료 능력도 아니고, 성령은 독보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리고 뭐라고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같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인격적이고, 또 성부와 성자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에 아까 보신 것처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바로 여기에 성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고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에너지나 어떤 능력처럼 생각하는 것들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이고 또 성령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이런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듯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도 어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가 그래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성부나 성자와 같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때 또 그렇게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섬길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또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자라가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그렇다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빨간색 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또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답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첫 번째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분명히 고백하기를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져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빨간색 칠되어 있는 부분이 주어졌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그런 우리의 믿고 교회 다니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획득되어지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표현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와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임의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이다. 선물로 주어지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은혜와 선물로서 주어져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참 원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웠지만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날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이들이 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놀랍게도 그 갈릴리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려 5,000명, 또 3,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성령님이 부어진 바 되어서 이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이런 놀라운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이해한 말씀을 오래 믿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고 순종하여서 온 땅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에 참 따라 살게 만드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참 우리들 속에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셔야 그 일이 됩니다. 누군가를 거듭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분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만드시는 일은 성령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말씀으로 도와가는 일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게 주어졌다. 이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내가 어떻게 획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부음받아서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닫고 그 깨달은 주님의 일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이 주권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나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앞에는 나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에게도 주어졌다. 여기 도라는 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왜 이 나에게 도라는 말을 이렇게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입혀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에게도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나 아닌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생각게 만드는 이 조사가 아닙니까? 왜 나에게도 주셨는가? 다른 백성에게도 주셨는데 왜 나에게도 주셨는가? 이 말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나도 세우시지만 나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우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왜 오셨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마가다락방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쪼려가지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큰 은혜로 임하셨어요. 큰 은혜로 임하신 결과 이 사람들이 그 겁쟁이 베드로와 겁쟁이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바뀌죠. 180도 바뀌어서 이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갔다가 이 구브로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여기 길기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이 안디옥을 지나서 그 드로아로 갔다가 이 드로아에서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여기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와서 여기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역시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긴 그림들을 보면 복음이 임한 결과 그 움츠리고 위축되어 있었던 성령이 임한 결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결과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과 갈라디아와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또 이 고린도와 여기 에베소에 이런 세계 각지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내주하신 바 되는가?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성령의 부으심 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이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뭐 교회에 섬기는 리스트를 올리고 뭘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합시다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참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전도 모임도 하자고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어떤 일들을 하고자 도모할 때에, 그럴 때에 기쁨으로 성령의 이 어떤 감동을 따라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워나갈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성령님이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했냐면은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그렇게 받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 보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이거 3번, 방가루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 예, 여기에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다고 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올해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 제자들은 원래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내일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양쪽에 아주 이렇게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상 모르게 잠을 쿨쿨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야고보가 목베여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데 그들이 위협하기를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야고보나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왜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런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일 눈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이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목베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죽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고난을 겪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질병의 무서움, 전염병의 무서움과 또 죽음의 고통을 가깝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도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움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콜로세움에서 기꺼이 순교했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참 이 어둡고 아주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생명의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성령님을 만나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보았는데, 첫째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물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고 또 성자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 성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잘 예배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케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참 존중함을 드리고 이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또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때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그런 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참 악과 고난의 상태를 이렇게 넘어서서 죽음과 질병의 위협을 넘어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 떠나지 않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